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김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부흥과 한국교회인데요,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요. 한국교회는 복음의 시초에 부흥이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즈음에 한국은 참 어수선했죠. 대한제국이 세워졌고 일제는 한반도를 병합하려는 탐욕으로 가득한 그런 시기였어요. 사람들의 민심도 아주 흉흉하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걱정도 많고 그랬죠. 1903년 8월 24일 원산에서, 강원도 원산에서 여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자고. 그러면 목사님들을 우리가 초청을 하자.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을 초청을 합니다. 당시에 의사였던 하디 선교사만 온 게 아니라 하디 선교사와 아주 그 단짝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다인 선교사입니다. 하디 선교사와 저다인 선교사. 저다인 선교사는 굉장히 명철하시고 또 뛰어난 설교가이시고,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이 굉장히 콤비를 이루어서 한국교회 부흥을 주도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당시 하디 선교사는 심각한 어떤 우울증에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딸을 한 아이가 죽었는데, 또 딸을 낳았는데 다른 이제 아들들도 있지만은 두 번째 딸을 잃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자기는 의사인데 출산을 한 딸을 잃었으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야, 내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나는 그래도 아빠인데 딸을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이런 자책감, 이런 것들이 막 물려오고, 자존심은 이제 바닥을 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기도회 또는 이제 성경 공부에 갔던 겁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자. 이렇게 작정을 하고 선교사 몇 명이서 하게 되는데, 하디 선교사가 집회를 인도하는 중에 성령의 어떤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동안 너무 교만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다. 회개의 눈물을 막 흘렸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이제 후딱 지나갔는데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까지 인도하게 됐어요. 8월 30일 날. 그런데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데, 한국인들 앞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 강력하게 내가 여기서도 회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압박을 받았어요. 성령의 압박을 받았어요. 안 되겠다. 내가 공개 회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여러분, 저는 선교사라고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을 그동안 무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실력, 내 의학 지식 이런 것으로 교만해서 이것으로 내가 사역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처럼 유능한 사람 통해서 하여튼 일 잘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겠지 그랬는데 내가 나의 실력만 의지했지 성령을 내가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약간 무시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당시 조금 무시당할 만한 그런 위치였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남자가 자존심 센 지성인 의사, 여러분 주변에서 의사 남자이면서 실력 좋은 의사가 우신 적 보셨나요? 지금도 보기 힘든데 당시에는 어떻겠어요? 존경하는 의술이 뛰어난 거기다가 선교사인 희생적인 분이 저렇게 우니까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게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던 거죠,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당시에 선교사들은 우리 한국인이 볼 때 참 하늘 같은 사람들이고 생긴 것도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은 굉장히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막 울면서 회개기도 하니까 거기에 한국 사람들도 크게 충격을 받으면서 성도들이 갑자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자기들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그냥 모든 성도들이 막 울면서 하나님 나도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통회하고 공동체가 누가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공개 자복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내가 도둑질했는데요. 나는 간음했는데요. 그러면서 막 숨겨놨던 죄들이 막 터져나오면서 막 눈물바다가 됐어요. 이게 훗날 평양에서 완성된 한국식 통성기도 공개자백의 시초예요. 원주에서. 그래서 선교사들도 깜짝 놀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당시의 선교사들도 이런 증언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압도하셨고 그들이 일제히 소리내어서 울기 시작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부흥 집회가 원산에서 끝나지 않고 원산에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하여튼 우리나라에는 두 개의 큰 선교사 그룹이 있잖아요. 연합을 했어요. 연합을 해서 연합 기도회를 우리가 합시다. 기왕 이렇게 성령의 불이 붙었으니까 그러면서 연합 기도를 해가지고 원주가 아주 부흥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 기도하고 자백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1903년 10월 달이에요. 이듬해 1904년에는 개성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 선교사들이 개성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개성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개성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개성은 이제 상업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셨는데 그동안 전략적으로 갚아야 될 돈 안 갚고 뭐 이런 분들도 회개하면서 다 갚기 시작하고 물건값 약간 이제 올려쳐서 이렇게 팔았던 분들도 막 샀던 사람한테 가가지고 미안합니다. 제가 그동안 물건값을 조금 올려 먹었는데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갚아주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 이듬해 1905년 서울에서도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서울은 약간 냉랭하고 서울 사람들이 약간 좀 지성적이고 이런 게 좀 있잖아요. 또 당시에는 일사늑약 때문에 서울 민심이 흉흉했어요. 그렇게 하고 정치적인 국권 수호에 대해서만 이렇게 관심이 많았지 어떤 영적인 어떤 회계 이런 데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서울에서는. 그렇지만은 그래도 서울에서도 연합 집회가 열려서 한 수백 명 정도 회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서울은 아무래도 각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소문이 목포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선교사들을 초청을 했어요. 하디 선교사 기록에 의하면 하디 선교사를 초청했다는 그런 말은 없고 저다인 선교사가 목포 양동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양동교회는 전라도 지역 최초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포 시민들이 유달산에서 돌을 가져다가 돌로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전부 나무로, 제 집사람이 양동교회 출신입니다. 저도 이제 한참 이제 연애할 때에 양동교회 자꾸 가가지고 만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는 양동교회가 그런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는 얘기는 제가 몰랐고, 그런데 하여튼 저다인 선교사를 초청해서 가을 부흥회를 열었어요. 그때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함께 회개하고 또 성령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이듬해 1906년 가을에 그런 목포에서 성령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 소식이 평양에 전파되었어요. 평양에는 선교사들이 많았거든요. 아니 목포에서 그랬다고? 자존심 상하는데 우리 평양도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서 평양에 있는 선교사들이 야 그러면 우리도 빨리 하디 목사랑 제다이 목사를 초청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와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회를 먼저 시작해서 주야 우리 평양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우리도 목포처럼 은혜를 많이 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덕분인지 평양에서는 대폭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부흥하면은 평양 성령운동이 먼저 나와요. 근데 그 뿌리는 사실 원주 선교사들의 모임에서부터 시작됐다. 선교사들의 모임에서 하디 선교사가 그 자존심을 버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또 한국 사람들 앞에서 그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게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그런 거 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하디 선교사를 그냥 꿇어 앉힌 거죠. 회개하라고. 그래서 학자들은 목포에서 닦아놓은 부흥의 길을 평양이 달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당시에 우리 한국은 참 어수선했죠. 15년 전에 동학 농민 반란, 청일전쟁,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 러일전쟁, 그리고 일사늑약, 그러니까 막 시끌시끌했어요. 아주. 그렇지만은 그런 와중에, 민족적인 수치스러운 와중에 한국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깡패들도 회개하고, 심지어 그래서 이 깡패는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제주도로 선교를 갑니다. 바다 건너면 무조건 선교사야 당시에는. 그래서 제주도까지 성령의 바람이 불고 그랬어요. 그리고 6.25 사변이 일어나자 그 전부터 김일성이는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문 닫고 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북한에 살고 있는 수많은 교인들이 6.25 사변 일어나기도 전에 전부 남한으로 도망치기 시작을 했어요. 다 빼앗아 버리니까. 북한은 무조건 다 빼앗잖아. 토지도 빼앗고 돈도 빼앗고 아니면은 데려다가 죽여버리고 이러니까 밤중에 몰래 기독교인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기독교인들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 많은 북한 출신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이 명동에 있는 영락교회. 명동에 있는 영락교회가 그 북한에서 내려온 피난 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교회. 6.25 사변이 나자 전부 부산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그래서 부산에도 그래서 그 교인들이 많이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도 부흥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남한으로 다 몰려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다가 100주년이 되는 1985년을 정점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서서히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교회 자체적으로도 이제 너무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비리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 이단들의 할거도 심했고, 그러자 공산주의자들이 공격하기 시작을 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동안에는 이제 숨어가지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던 공산주의자들이 많았는데 1985년, 87년에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이 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부터는 점점 교회를 이제 핍박하는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대학 다닐 때인데 한국교회 10대 교회 죽이기라는 운동을 공산주의에서 시작을 했어요. 여기도 순복음교회, 하여튼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전부 타겟가 돼가지고 탈탈 털고 뭐 그러면은 안 나오는 것 없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곤혹을 치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교인 수까지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오늘날에는 영적인 또는 이념적인 위기까지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현재의 대한민국이에요. 한국교회예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교회라고 해서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과거에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가 아주 극에 달하고 율법주의가 극에 달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셨잖아요. 택한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셔요. 뭐 한국교회라고 뭐 하나님께서 봐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매를 때리시면은 또 아프게 때리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한국교회가 100년 동안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막 그러자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교회들이 막 커가면서 큰 교회 목사님들도 좀 비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격당하게 하시고 흩으시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기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배운 이유가 뭐예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잘못한 것까지 막 일부러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정신 차리는 게 좋습니다. 빨리 돌이키는 거죠. 아까도 제가 감기 얘기했잖아요. 빨리 이렇게 깨닫고 조처를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네. 조금 더 할까? 이러다가 망합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조금 내 생활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빨리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나락가는 데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라는 뜻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채찍질 하시지만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는 않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제가 볼 때에 참 위기이긴 하지만 심각할 정도로 위기는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참 지금도 건실하긴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들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특별히 회개하고 결단하는 성도들까지 하나님은 버리시는 분 절대로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빨리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해요. 70년이 지나 때가 찾아 하나님은 고레스 왕,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고레스 왕이 성전 지을 자금까지 줘서 보내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헌금을 많이 거두어 가지고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돌아온 즉시 성전을 짓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자기들 집부터 먼저 지어야지.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스가랴서 3장 우리가 읽었는데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랬어요. 일곱째 달이 7월이라는 얘기예요. 일곱째 달은 그러면 무슨 달이냐? 대속죄일이 있는 달입니다. 속죄. 전체 민족이 회개기도하는 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제단을 쌓았어요. 이 제단은 뭐냐면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단을 말합니다. 성전이 아니라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제단부터 쌓았어요. 속죄일에는 아사셀 양도 이제 들러 보내야 되고 대속죄일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전체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부터 먼저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부흥회는 뭐부터 시작된다고요?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뉘우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계시록에도 보면은 책망을 하면서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때의 그 상황을 회복을 해라. 우리 한국교회도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사랑을 기억하도록 원주 이야기부터 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외국 사람이 선교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와가지고 회개를 먼저 했어요. 회개를 먼저 하니까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회개를 따라했어요. 나도 잘못했어. 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심도 세고요. 그 양반스러운 기질도 많고 그래가지고 회개가 쉽지 않아요. 또 특별히 공개 회개는 더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원래부터가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회개했어요. 공개 회개를 했어요. 그 전통이 있어서 사실은 오래도록 한국 교회에서는 공개 자백을 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사라지고 소수 몇 군데만 남아 있는데 우리 강남에도 우리들 교회라는 여자 목사님이 저번에 몇 년 전에 우리 그 여의도에서 집회할 때에 동성애 반대 집회할 때에 한 분 여자 목사님 나와가지고 목소리 카랑카랑하게 쥐야 하면서 막 소리 제일 높으신 여자 목사님이 여전히 지금도 공개 회개 기도를 주도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한번들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 실컷 하고 오시면 좋아요. 공개 회개를 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책으로 만들어서 배포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회개해야 되는데 책으로 나와버렸으니까 공개해도 너무 공개적인 그런. 그래서 그 교회 특색이 한번 회개하고 나서는 이제 창피해가지고 다음에 또 교회 못 가고 다른 교회 가고. 그래도 그 목사님은 그것이 사명이다 생각하고 계속 하세요. 그래서 한번 가셔서 공개 기도하시고 오시면 돼요. 네, 사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첫 번째 부흥을 다 잊어버렸어요. 이걸 기억해내는 사람도 가물가물 다 돌아가셨고 복음의 진수에 대한 개념조차도 가물가물합니다. 제가 가끔가다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 설교도 요즘에는 한국 교회 목사님 설교가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요. 저도 이제 자주 보게 되는데
부흥의 진수에 대한 설교는 거의 없고, 내가 볼 때에 처세술, 또 많은 게 이제 돈을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느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방법, 그리고 내 아픈 가슴을 어떻게 위로받느냐, 그런데 좀 설교가 좀 맞춰져 있어요. 위로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내가 위로받았다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부흥은 회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저다인 목사하고 하디 목사님 두 분이 짝이 돼가지고 그 부흥이 했다고 그랬죠. 펑펑펑 울고 이렇게 회개하고 통회하는 것은 하디 목사님이고, 저다인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굉장히 명석한 목사님이어서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분하고 같이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최초에 우리 한국교회 부흥회는 부흥회라는 말도 안 쓰고 사경회라 그랬어요. 사경회. 아셨죠? 다 아시고 계시죠? 사경회가 뭐예요?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생각하는 모임. 그게 사경회예요. 원래는 사경회인데 그 뒤로는 이제 심령 부흥회 해가지고 약간 좀 더 감성적으로 돌아서긴 했습니다만은 원래는 사경회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서도 맨 처음에는 약간 부흥의 시기죠. 막 울고 불고 막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이러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읽었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도 원래의 어떤 성경적인 그런 원리를 잘 깨닫고 교회가 부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그래도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 사람은 선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평안함이 필요하고, 사회는 정의가 필요하고, 세상은 공평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는 정말로 바람직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 기독교인이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는 것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어디 있어? 다 똑같지. 다 위선자지. 다 거짓말쟁이고, 다 이기적이고, 지도자들이 더 했으면 더 했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들도 마찬가지야 하고 비난하는 부류들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가까이 하실까요? 정답에 놀라지 마십시오.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가까이 하십니다. 저로서는 좀 별로 달갑지 않는 그런 결론인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선한 사람만 찾아서 은혜를 주시는 분은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 좀 실망되시죠? 정직하신 여러분, 선하신 여러분, 여기는 다 그러신 분들밖에 없는데 안타깝죠.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는요, 세리들, 심지어 창녀들까지, 가난한 사람들, 불구자들 많았어요. 성경에는 오히려 당시에 무시당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아니 예수라는 자는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저러냐 할 정도로,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십니다. 사실 하디 선교사가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때 뭐 회개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선교사인데다가 목사인데다가 의사인데 사자가 벌써 3개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한국민들 저 지저분하게 생기고 저 옷도 더럽고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무시하는 마음도 들고, 내가 그랬구나. 그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하자 한국이 회개했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부흥회는요, 회개가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찾는 자에게는 발견되시는 하나님,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지위나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평양에서 왜 저렇게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선교사들이 모여서 주여, 우리가 목포에서 부흥이 일어났다는데 우리도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여.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너희들도 그럼 내가 부흥을 주겠다, 그런 겁니다. 더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어주신다. 사모하는 자에게. 과거 한국의 부흥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당시에도 한국은 우왕좌왕, 고종임금은 헛발질 계속하고 있었고,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절망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사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어찌할 줄 몰라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갈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보여주세요. 이리 가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거나 여러분의 뭐 위로자가 되어주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저는 별로 위로할 만한 어떤 성품도 못 됩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도우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도 그냥 하나님이세요. 현재 우리나라에게는, 우리 한국교회에게는 부흥밖에는 답이 없어요. 부흥이 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보호하세요. 대통령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여러분, 트럼프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 보니까 트럼프가 우리나라 아무개도 좀 잡아가라고 좀 해주세요. 그러신 분이 있더라고. 주여, 물론 저도 압니다. 정말 우리나라 도둑놈들 많아요. 거짓말하는 자들, 선동가들, 욕심꾸러기들, 정말 나라 돈 빼먹는 자들, 그래놓고 변명만 늘어놓는 자들, 비아냥거리는 자들, 시기하는 자들, 안타까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편이신데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편이세요. 우리가 뉘우칠 때,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저는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쁜 사람들 때문에 길이 막히고 정치 현상이 일어나고 이상한 사람들이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하는 것 같고, 야,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회복하실 줄로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길게 참고 계시니까 우리도 길게 참읍시다. 목사님, 저는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이러시면 참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경 공부합시다. 애초에 한국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부흥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내가 막 부흥한다고 해서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부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고 진리를 탐구하고 힘을 기르고 담력을 키워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막 울고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이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성전이 막 이렇게 지어지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성전도 지지부지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귀국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겨우 이제 제사 드리기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 한참 후에 야, 우리가 그래도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냐.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소수였고 근방에 많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또 살려고 그러니까 이제 괴롭힐 거 아니겠어요. 조금만 핑계 있으면 와서 또 시비 걸고 그러지 않겠어요. 고리스 왕으로부터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도록 성전을 지을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군대도 없고 왕도 없고 이방 총독만 있고 막 이러니까 가까스로 제사를 해보고 하긴 했지만은 성전을 건축하려면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야,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고레스 왕의 명도 있고 고레스 왕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빨리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된다 하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헌금을 가지고 사람을 샀어요. 그래도 성전은 돌로 지어야 되니까 레바논에서 돌을 캐서 배로 운송을 해가지고 하려면 돈이 막대하게 들지 않습니까? 지금도 돌은 힘들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기초돌을 놓는 날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서들은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들은 이제 성경에는 아삽 자손들이 찬양하는 족속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전부 이제 악기를 들고 다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초돌을 이제 놓는 그러니까 이제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예식을 치르는 거죠. 기초돌을 다 모으는데 제일 나이 드신 족장격이죠. 이제 와가지고 기초돌을 붙잡고 과거에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눈에 선한데 지금은 뭐 이제 기초돌만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 되니까 너무 가슴에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울기 시작했어요.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 화려했던 성전은 무너지고 다시금 우리가 초라하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금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게밖에 지을 수 없거든요. 그것이 너무 이제 가슴이 아파서 대성통곡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옆에서 찬양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대성통곡하고 한쪽에서는 찬양하고 멀리서 들으니까 이게 우는 소리인지 찬양 소리인지 헷갈렸더라. 그런 얘기가 오늘 말씀이죠. 스펄전 목사가 이 광경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노인들의 통곡이 젊은이들의 환호를 막지 않았다.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함성을 방해하지 않았다. 각자의 경험도 다르고 젊은 사람들은 과거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와서 성전을 다시 짓는다 하니까 근데 그거에 기뻐서 이렇게 막 찬양을 하고, 나이 드신 이제 곧 내일 모레 이제 돌아가실 분들은 이제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을 이제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성전에 비해서 우리가 지을 성전이 너무 초라하구나. 이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막 통곡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이제 드디어 너희들이 결단을 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석을 먼저 세우는구나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언제 순종하게 되었어요?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둘이 한 마음이 될 때, 한쪽은 울고 한쪽은 찬양하고 뭐 이러니까 불협화음처럼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기초석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것을 반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나가 됩니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으로 하나가 돼요. 한국 자체가 이념적으로 지금 둘러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서로 화합도 못하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말도 걸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정체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예, 잘 있습니다, 여기까지밖에 말 못해요. 대화가 끊어진 나라가 됐어요. 이제 대화는 누구라고만 해요? 유튜버라고만 해요. 이게 나랍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위에 굳게 서야 돼요. 말씀 위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부흥이 임하는 겁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말이지 이념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런다고 해서 부흥이 오거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설 때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때만 부흥은 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돌파가 일어나야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안 그러면 전쟁 나요. 저는 양비론자가 아닙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황희정신 같은 사람이 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편이고 저 사람은 저 편이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직업도 있고 또 내가 떠날 수 없는 친구가 있고 또 나에게도 이력이 있잖아요. 세상살이가 다 그렇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이 팔리고 비가 그치면 소금이 팔려요. 잘 아시죠? 누군가는 흥하고 누군가는 망하고 그러는 겁니다. 정책에 따라서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뭘 구분해야 이념이 다른가 맞는가 이걸 구분하지 말고 뭐가 정이냐 뭐가 불우냐 이것만 우리가 따져야 돼요.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붙들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옳다고 하는 것은 옳은 거고 성경에서 그러다 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념 논쟁은 늪과 같아서 우리가 감성적으로 빨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념 논쟁에는 이성적으로만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것은 이쪽이 옳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래 이쪽이 옳다. 분명히 우파에도 정당한 말이 있고 좌파에도 정당한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파에는 어떤 단점이 있고 좌파의 논리에는 뭐가 함정이다 이런 것을 분명히 알고는 있어야 돼요. 모르는 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파가 왜 공격을 당해요? 성경에도 보면은 왜 우파가 공격을 당해요? 부자들이 지만 먹고 살려고 하니까 공격을 당해요. 우파의 약점은. 우파들은 다 똑똑합니다. 돈 잘 벌어요. 그런데 지만 먹으려고 하니까 공격을 당해요. 좌파의 단점은 뭐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나눠가자. 그게 단점이에요. 다 가난해지는 거야. 세상은요. 부자도 있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야 돼요. 같이 살아야 돼요. 부자는 부자끼리 따로 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따로 살면은요.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루아침에 부자가 거지가 된 사람도 많아요. 가난하게 살지만 혁신을 이루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도 많고요. 세상은요.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념 논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냥 알고는 있어야 돼요. 뭐가 우파고 뭐가 좌파다. 근데 우파의 단점이 뭐고 좌파의 단점이 뭐다. 이것을 공부를 해서 잘 정확하게 깨닫고는 있어야 돼요. 감정적으로 들어가서 너는 우파야? 이건 아니야. 이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죄라고 하면 이건 죄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해야 돼. 아멘.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만 해야지 다른 사람 막 비판하거나 저놈은 거짓말쟁이야 이러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자신을 내가 들여다보고 내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나는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게 최고지. 그렇지 않나요?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3장은 통곡소리, 찬송소리, 환호소리 이런 것이 있었지만 약간 감동적인 거잖아요. 정서적이고. 그런다고 해서 부흥이 왔느냐? 그렇지 않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 후에 에스라라는 학사가 와가지고 성경을 공부할 때 부흥이 왔어요.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흥은 뭐가 왔어요? 철저히 회개하면서 성경 공부를 할 때 부흥이 임했어요. 이게 부흥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징은 감성과 지성을 절대로 따로따로 놓지 않았어요.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진정한 부흥이 왔어요. 여러분, 부흥을 갈망하는 성도가 됩시다. 을사늑약의 시대보다도 제가 볼 때는 지금이 훨씬 부흥에 적합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한국교회가 그동안 잘못한 것도 많고 지금도 여전히 잘못한 것이 좀 있지만 한국교회가 회개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갈망합시다. 평양의 성도들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럴 때 다시금 우리나라의 부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나라를 바꾸었습니다. 한국교회는 회개하고 삶을 정의로운 삶으로 바꾸었습니다. 나라가 나라되는 길은 오직 회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흥밖에는 이 나라의 소망이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오직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만 붙들고 진리 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